싸웠다 하면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크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것도 서로 이야기를 제가 말하는 게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없이 편안하게 살 날이 없습니다. 평화협정 맺고 무기축소 협약을 맺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집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집니까? 이번에 중국과 인도를 보십시오. 완충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도 군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얼마나 많은 조약을 맺습니까? 얼마나 많은 협정을 맺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강력한 정권이 들었으면 전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독재라고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또 싸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기정사실화해야 됩니다.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 살면 그걸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참견하고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려면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남이 나보다 잘 살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나보다도 훌륭하고 많이 가져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마귀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계 1, 2차 대전입니다. 독일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나치는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며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태인들 중에는 게르만 민족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도 더 많았고 세계적인 석학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주변 미개한 민족을 개화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식민지 국민들을 황국신민화 만들었습니다. 황국신민이 무엇입니까? 일본 천황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일본을 섬기는 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썼습니다. 국민학교가 무슨 뜻입니까? 황국신민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학생을 만드는 학교가 국민학교라는 뜻입니다. 그걸 나중에서야 알고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초등학교라고 바꿨습니다. 일본이 왜, 독일이 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침공했습니까? 자기 나라가, 자기 민족이 최고의 나라다, 최고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누가 줍니까? 사탄이 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일제의 모든 만행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독일 나치들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끔찍한 학살을 저지를 때 600만 명을 죽일 때에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그 바꿔진 비뚤어진 역사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인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너무 조급해가지고 금방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당장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성급하게 단정을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류 역사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죄한 죄인들 때문에 지구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이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선과 악이 싸우는 이 싸움터에서 언제나 선이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셔서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3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와 가나안은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2번 나옵니다.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는 이 계수를 받은 모든 군인들이 다 불순종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계수받았던 민수기 26장에서 계수받았던 이 군인들은 달랐습니다. 1차에서 계수받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2차에 계수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생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정신무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규정할 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럼 20세 이상 나이를 먹었으면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덩치가 크면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20세가 안 되었습니다. 몸집도 작았습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줬을 때 다윗에게 맞지를 않았습니다. 거느적거려가지고 아예 그냥 입을 덮은 것 같았어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체구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준,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은 신체나 나이가 아닙니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세상 전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군대는 나이나 신체 등급으로 군인을 모집합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몇 살 이상, 그리고 신체 등급 몇 등급 이상, 이런 사람만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나이나 신체 등급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군대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갈 수 있고 노인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체 등급이 좋고 나이가 찼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마른 풀과 같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저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전쟁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 전쟁이 무섭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유를 얻지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 민족, 내 가족, 내 소유, 내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전쟁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오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쟁이 발발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무섭고 심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간다. 이거는 마치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로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과 병거, 적군의 수가 많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두려워하지 말하는 겁니까?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4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절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전쟁에 나가는 구인들에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책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부터 8절에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않은 사람,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오는 군인이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워 떨지 않는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책임자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그랬어요. 전쟁터가 코앞인데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탈영병입니다. 그 탈영병은 전쟁 중에 탈영병은 즉결 총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도망가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책임자들이 전쟁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열의 대상, 전쟁에 제외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뭘로 싸우는 군대입니까? 무기나 군사력으로 숫자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쟁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믿음은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 분위기를 흐트려 놓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은 뒤를 돌아보고 미련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의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 불안을 이겨내고 전쟁에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전쟁을 두고 집 걱정, 자기 재산 걱정, 가족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전쟁에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10만 대군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군사들에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남은 군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먹게 했어요. 그때 세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군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군인들이 있고, 세 번째 군인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움켜서 물을 마시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서 개가 핥듯이 물 마시는 사람 집에 가고,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사람 집에 가고, 두 손을 움켜쥐고 물 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 마시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닙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무릎을 꿇으면 어떡해? 그럼 죽을 수 있잖아요. 개처럼 핥으면 어떡해? 비굴하게.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려버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적은 숫자만 남겨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 300명은 10만 대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10만 대 300.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런데 이 300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핵무기가 됩니다. 전쟁을 할 때에 핵무기를 가진 군대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핵무기 가진 군대가 이깁니다. 재래식 무기를 가졌을 때는 군인의 숫자나 무기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싸울 때는 누가 먼저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300명은 핵무기와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1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다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돈 걱정, 가족 걱정, 코로나 걱정, 미래, 노후 걱정, 다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어떤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의 모든 문제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당장 눈앞에 적군들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몰려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무기도 형편없어요. 싸우는 군인도 얼마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막상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가진 무기는 형편이 없어. 우리 군인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라도 한다면 안심이라도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래도 믿어지던가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상황이 더 극박해졌어요. 근데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조금씩 막 달라지고 막 도울 사람이 붙여지고 막 돈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러면 좀 믿겠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근데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당장 손에 쥔 게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속이 탑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의 때보다도 항상 더디고 느립니다. 더 기다리게 하세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더디고 늦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표 저자는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매는 인내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조선일보에 코로나 걱정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를 중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89%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이 코로나를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1등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이 코로나 확진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1등이래요. 확진된 사람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도 선진국 중에서 걱정 순위가 1등이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살률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섭취하는 칼로리는 과거 진시 황제가 먹는 칼로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거 황제가 먹었던 것보다 더 잘 먹어요. 더 잘 살아요. 그런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불공평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남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래?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공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칼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을 5단계로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원시 공산사회입니다. 원시 시대 때는 공산사회였어요. 똑같이 나누어 먹는 사회였습니다. 고대는 노예사회였습니다. 중세에는 봉건사회였고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맞았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는 다시 공산주의가 온다고 그럽니다. 현재 자본주의인데 근대 자본주의인데 이 근대 자본주의가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간답니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처럼 역사는 그렇게 발전한다고 그래요. 유물론적 변증법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이 변증법의 예언이 맞게 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빈부격차를 강조합니다.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더 불공평한 사회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주창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선불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되라 그래서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빈부격차가 커진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 봐라. 자본주의를 들여왔더니 빈부격차가 커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산사회는 권력자들만은 공산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권력자들은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을 나눠가지고 더 억압하고 착취하고 감시하고 자유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입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사회는 이루는 그럴싸한데 실제로 모순덩어리입니다. 노동의 의지를 떨어뜨려가지고 오히려 더 못 사는 사회로 만듭니다. 공평한 사회,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되면 더 못 사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배하는 사람들이 피지배계층을 더 억압하고 더 착취하고 더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저런 나라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자꾸만 빈부격차를 강조합니다. 불평등을 강조합니다. 불평등을 막 비판을 해요. 최근에 니는 주고 저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안 줘.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불평등을 만들어요. 국민이 불평한다는 거 알아요.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불평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거 알아요.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정부는 봐라. 자본주의가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불평등하잖아. 빈부격차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지금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과 같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운동권 하던 그 학생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 친구들이 대학 다닐 때 무슨 공부를 했는지 제가 알아요.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게 틀렸다.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안 된다. 근데 자기네들은 철떡같이 믿었어요. 공산사회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공평한 사회가 온다. 그걸 철떡같이 믿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은 겁니다. 이게 뭐 이념 논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가가 일부러 불평등을 조장하고 빈부격차를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틀렸기 때문에 공산사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듯해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든 역사는 사상가들이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쉽게 빨리 극복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은 이 코로나는 내년 말까지 갈 거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려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년 반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6개월인데 다 지쳤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년 반이나 더 기다려야 된대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더 오래 참고 긴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낙천적인 생각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오래 갈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 자신이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보다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해지고 너희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약할 때 강해지고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해가지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리의 사네리브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힘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몽땅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싸우는 성도는 어떤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믿음은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요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열애 대상이니까 면제 대상이니까 행운합니까?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제외된 사람이 행운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피해야 되지만 마귀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군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영장이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한 것을 다 아십니다. 참지 못하고 금방 토라지고 금방 원망하고 돌아서는 이런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힘들다는 걸 오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지금 권력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고 싸우면 무슨 전쟁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들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심을 믿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어려움이 커지고 이게 오래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